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구촌 모든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 날, 그 귀중한 은혜를 저희로 깨우치고 적용하게 주심으로 그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또 그 사랑을 힘입어 범사의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7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주시와 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의 산에서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걸 일생하라. 주의 제단의 산에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라 형용하랴. 주의 제단의 산에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주 2024년 9월 15일 주일 예배 우리 시편 117편 1,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89편 6절 7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 공의,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범한 우리 인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한 주간 살아가다가 비록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를 힘입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아멘.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루신 날, 이 주의 날, 주의 권능의 날, 이 날에 주의 백성이 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우리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호칭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자, 이게 건축자가 부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그날,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거듭나게 하신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요 붉은 글씨 시작, 이어서 읽읍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석정자 근사님. 우리 광고 잠깐 하나 드리면, 제가 우리 개척하고 나서부터 20년 이상 같이 동역했던 우리 미얀마 6대주 선교사님이 자기 사모님도 참 미얀마 우리 장로님하고도 같이 가봤지만 굉장히 신앙생활 복음 전하기가 열악해요. 그럼에도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알게 모르게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사모님이 먼저 이렇게 잠시 기국 몸조리를 하는 중에 더 안 좋다 해서 우리 선교사님도 같이 들어와서 이 사모님을 돌보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이래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픈 일은 아니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미얀마 성도들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 일으켜 세워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돌아보시고 예, 새로 오신 분한테 우리 같이 김은영 선생님 인사하시고 예, 그렇게 예, 우리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19절도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예,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잘 듣고 전하면서 깨우침 받고 들으면서 깨우침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기도 드리시고 우리 육대재호 선교사님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 드리신 후에 장로님 마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찍이 이곳에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택정하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곳에 불러주시어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교제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의 발 아래 앉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의 척박했던 공부했던 우리 마음이 생명의 단비가 되어 우리 말씀을 녹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고백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들로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며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그 가운데 잠잠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싸우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저 강가에 푸르른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박혀 믿음이 더욱더 공고한 우리 강명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육대주 선교사님, 아버지 25년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 암흑과 같은 미얀마에 주님 복음 하나 들고 그곳에서 아버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그 복음의 확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참으로 충직한 종이 아버지 지금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뇌출혈로 말미암아
의식을 잃고 코마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미얀마의 주님 택하신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성교사님을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 의사들은 어렵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럽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저 나라의 백성들은 저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앞으로 또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귀하게 쓰신 종이 아닙니까? 그 손 놓지 마시고 간절히 바라올 건데 회복해 하시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그 복음의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동역하며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늘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충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모님과 가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추석 명절이라 온 가족이 모여 맛난 음식 먹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위로하지 않으시면 누가 과연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 천국의 소망이 이 연휴 기간에 아버지 그 가정에 더욱더 큰 소망으로 다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인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먼 곳에 가지 못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웃에서 가족 속에서 아버지 주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목사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그 율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든 아버지,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든 오직 그들의 살 곳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이 복음밖에 없으며 믿음밖에 없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자존심, 이런저런 계획들, 이런저런 욕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직권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 성경도 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지만 우리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칼빈 기독교 강요 이 책을 제가 수시로 자꾸 보면서 역시 참 기독교의 대가는 대가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요약 정리해 놨구나. 참 이런 분이 계심이 하나님 계심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구나. 또 이 책을 우리 동기 우리 총신 문병호 교수님이 이걸 번역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이 동양권에 이런 귀한 책을 번역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책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 이런 의록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 탓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남 탓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심지어 그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하나님이 허용함으로 허용작정. 운명론자는 다 정해졌으니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수중 안에 다 있으니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로 처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자.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고,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인생을 이제 저도 옛날 같으면 60 같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60이 넘으면 성경을 보고 보면 과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구나. 우리 반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이 가장 합리적인 책이다. 가장 이성적인 책이다. 제가 보면 볼수록 어떤 것보다도 더 과연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건 말씀을 자꾸 본 사람만이 아마 그걸 더 깊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면 칼빈이 정리해 놓은 이 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이게 좋고 내 뜻대로 돼야 저 사람이 고맙고 이런데,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그것이 최선이다. 우리 육대주 선교사님이 이 일도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속에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일에도 충실하시다는 것 지내놓고 보면 알아요. 이게 지내놓고 보면 지내놓고 이 일 저 일 속에서도 이런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 그대로 되었더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그대로 되었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사람하고 상대방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처신해야 할 거 올바로 처신해라. 우리 찬송가 588장 중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천지 만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찌 너를 버려두지 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라.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만 오늘 교회 난 주일날 안 빠지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버리면 못 오잖아요. 그죠? 우리 누가 아파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내가 우리 성경에 이래 보면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그 언약하신 바를 맹세하셨다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하시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약하고 맹세하고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우리는 잠시 눈 돌리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놓더라 그런 사람이 많잖아 그죠? 그 말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 언약을 떠나면, 언약 안에 거하면 좋은 방향으로 그대로 되었더라.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면 반드시 필경은 망하리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 안에 살면 영생이요, 언약을 벗어나면 영벌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하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내가 해야 될 일 맞지요? 맞다. 그럼 나는 못하오니 주님, 이거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저 일 속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를 죄와 허물로 흑암의 근세에 매여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있던 우리를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신 것,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칭의도 성화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요약했지만 내용은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이 맥체인 성경 말씀 어쨌든 여러분이 눈을 뜨면 잠자기 전에도 생각들이 이래저래 많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성경 말씀, 요즘 방송으로 이래 기독교 방송이 아닌 유튜브에 맥체인 성경 읽기 표 딱 치면 낭독을 해주잖아요. 낭독. 그 성경 말씀을 쭉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가다 보면 잠이 들어가 그만 또 새벽에 일어나면 또 그 말씀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인생을 한번 바꿔 보이습니다. 잠자리 들 때 이 고민 저 고민 하는 거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들으면서 이래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걸 신학이 알차야 되잖아요. 신학이 알찬 올바른 신학, 성경을 대하는 이 주님의 관점, 이 성경을 대하는 주님의 관점, 이 기본적인 이 전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대하시는 주님의 관점.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이제 앞으로 어쨌든 초신자 우리 교회에 오면 무조건 제가 이거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 출발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이 출발점이 뒤틀어지면 전체가 이래 뒤틀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12절, 18절, 고전 2장 10절, 16절, 로마서 7장 6절, 이 터 위에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가하는 것이구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말씀이구나, 누구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성령이 서성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 위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시고 성경을 보고 신학을 하면 이 신학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이 말씀도 이런 관점 속에서 사무엘하 11장을 자꾸 보기를 훈련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에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다윗 아마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만, 여기 성경에서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떠나니까, 본문을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다윗에게 하신 언약,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나라를 세우리라. 네가 나를 위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짓겠느냐? 나는 그런 건물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겠다. 네가 성전 되도록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는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인간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다윗과 같이 택하심 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높으신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표로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게 우리아는 참 억울한 죽음을 죽죠. 억울한 죽음을. 참으로 기막힌 죽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한번 나눠보면 또 좋겠다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아 입장 되면 어떤 입장이었을까? 천국에서 다윗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도 한번 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아나 다윗이나 모든 사람이 제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 진노 아래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이요, 신약에서는 그 언약의 완성인 주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듣고 믿게 하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과 같이 이 우리아도 다윗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우리아도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다윗이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의 궁유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잠깐 왕자리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자 남들은 다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 지구서 처박히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참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아가 이렇게 죽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일단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 우리 주위에도 참 같이 있다가 한 분 없어지니까 되게 섭섭하게 짝이 없잖아. 더구나 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참 하늘이 무너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의 구성이 인간론을 신학교 가서 이렇게 배우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딱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용어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같이 이 부분,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작.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인간이 뭐냐 물으면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시작.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우리 주아도 한번 이야기해봐요.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우리 정주아, 이 어릴 때부터 이거 배워놔야 돼요, 그죠?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흙이 육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이 거하는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통일체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유기적 통일체. 영혼과 육체가 아주 교요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리해서 말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다 했을 때도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포함해서 영혼이다. 내 육체가 해도 이 영혼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조건적이냐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래서 육신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이렇게 무너지든 저렇게 무너지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반드시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이게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의 자손은, 실질적인 자손은 육체에 있겠습니까? 영혼에 있겠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영혼은 실질적인 존재입니까? 가상적인 존재입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실제입니다,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육체와 우리가 영혼으로 살다가,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요. 그러면은 영혼이, 우리 조상들이 뭐 구천에 영혼이 떠돈다 이런 이야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틀려도 보통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석정자 권사님이 초래봉 누가 목매에 자살했다며요. 그게 아침에 올라가니까 귀신이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예? 심정우 씨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어젯밤에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잠시 자다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 초래봉에 그 사람 죽은 영혼이 떠돈다 이런 것은 마귀가 지어낸 말입니다. 구천에 떠돈다. 영혼은 떠도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으면 반드시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사람은 영혼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영혼으로 사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혼의 자소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가 우리 영혼이고 우리 영혼이 실질적인 본질이라니까요. 사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 육체를 떠나면 영혼으로 사는 것 이게 죽음인데 그 죽음에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영벌로서 어느 장소가 있어요. 장소. 나사로와 부자 비유 속의 부자는 음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낙원에, 영생의 나라에, 더 좋은 천국에 그곳에서 전인격적으로 사실은 영혼이지만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실질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다시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으로 사는 것인데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살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에 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 금생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낙원에 바울도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낫다. 이분은 삼청전에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훨씬 더 낫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가운데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더 좋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초래봉 마음대로 올라가십시오. 그 귀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가까이 마귀 귀신이 없고 조상 귀신도 조상들 중에 예수 믿은 조상은 천국 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조상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해할 수도 없고 큰 구름에서 여기저기 올 수도 없다. 하나님이 가다 놨어요.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우리가 망군에 오늘 우리의 장로님 예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뭐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이기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왕노릇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왕 대신 주님이 있는데 뭘 두려워해요? 초래봉 밤에 올라가도 된다 안 된다. 그러나 그 조심하기는 해야 되죠. 짐승이 올까 싶어서 그죠? 귀신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 옵니다. 귀신이 악한 영도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초래봉 등산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조금 무서워요. 그런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리 생각하고
피조 만물 초래봉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올라가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구성이 무엇으로, 인간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으로 사는데 금생이 낫느냐 이생이 낫느냐. 이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죠? 죽음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거기서 다시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영혼 수면설이 아닙니다. 다 알아봐요.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낙을, 하나님 나라의 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재림의 그때까지 천상교회 성도들이 누린, 이걸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기. 그래서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어, 지상에 만약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오늘 주님 오신다면 우리도 이 몸이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를 받아 하늘에서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주님 만드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게 오메가 세상이에요. 오메가 세상. 그 오메가 세상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려요. 다윗과 우리와의 그 서먹서먹한 관계 없어진다니까. 세상 고생 다 잊어버려요. 천사와 같다. 육체와 영혼을 지닌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는 영혼으로 존재해요. 동식물 영혼 없어요. 개 장례식지라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동물의 영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생명 불어넣어서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아의 이 죽음에 대해 우울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하에서 결코 우리아도 소래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더 일찍 천국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스카우트해 가셨죠. 이 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 섭리 속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이 우리아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해 사람이라니까요. 나라의 본 자손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예수님 족보에 에게서라는 이 4명 나오는데 이방인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이방인? 다말에게서 다말도 이방인이에요. 룻에게서 룻도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라합에게서 라합도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왜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인데 왜 바세바 안 쓰고 우리아를 썼겠어요? 바세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까? 우리아입니까? 우리아잖아요. 우리아. 해 사람 우리아에게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유대인 너 혈통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아에게서. 예수님 족보에 탁 등장하는 우리아에게서. 이 사람 다말은
룻, 라합, 우리야, 이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의인들. 이분들. 그래서 자기 시대에 자기 사명을 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죽어서 이 세상 갔지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다 이해될 수 없으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나군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그 기간을 중간기라 그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누가복음 13장 28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 죽어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부분도 상당히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죠? 다시 또 요약만,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시작. 신인 양성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시면서 그분이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천하인간의 어떤 이름도 신인 양성의 중보자는 세상에 없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은혜를 우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십자가 달린 강도, 지금 두 강도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 두 사람 다 욕하다가 희한하게 어느 순간에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막 예수님을 욕을 하니까 옆에 있는 강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평 강도라 하죠, 그죠? 그 강도는 한쪽 편 강도를 향하여 좌편 강도를 향하여 꾸지람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다.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이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전부 억울하다, 그죠? 전부 억울해.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도무지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죽음은 그야말로 이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죠.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 말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아마 이분도 들었을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제자들도 인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칭찬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강연해.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 도무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노. 죽으면 안 된다. 인자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겠다. 이 말 얼마나 많이 자주 하셨어요. 이 달린 강도가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런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나 같은 너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적시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도 우리와 다른 예수님입니까? 동등하신 사람입니까? 동등한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신데 예수님도 우리와 동등한 육체와 뭘 가지셨다? 육체와 영혼으로 참 사람이 되지. 육체와 영혼으로서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어요. 예수님 육신으로는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의 영혼으로는 어디로 간다? 나군에. 영혼으로는 나군에 가는 거예요. 그죠? 갔다가 부활의 첫 열매, 다음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사흘 후에 되시는 거잖아요. 예? 나사로는 여전히 어디가 있다? 나사로가 아니고 십자가 달린 강도. 오늘 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했소서 했던 이 강도는 그날 밤 어디로 간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그 영혼이 영혼으로서 어디로 갔다? 낙원으로. 영불로 갈 뻔했던 사람이 그 순간 예수를 아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어디로 갔다? 낙원으로.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다. 더 좋은 낙원에 십자가 달린 강도는 가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도 이루시고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이 몸의 부활에 참여한 것을 보여주시고 사흘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혼으로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나군에. 이 장례식이 축복의 날 맞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더 좋은 축복의 날입니다. 중간기를 살다가 우리 사도신경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재림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이 은혜를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방면에 기노마이가 있다 그랬죠. 주 예수의 다시 나타나는 그날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이 여러 말로 위로해라.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가?
이 다윗이 이 이후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강조점을 오늘 우리아에 두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자기 잘났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데 자기가 잘난 척하고 꿍닥거리다가 지 왕이라고 남의 아내 함부로 빼앗고 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은혜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지만은 이 어긋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선이 뭐냐? 다윗을 통해서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은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야 돼. 태어날 때부터 죄, 침이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죄인이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이 죄성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원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답을 주실 분이 다윗의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속할 대속주로 오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때 비로소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깨닫고 내 죄사함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다윗이 깊이 깨닫고, 평생에 나는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나는 주의 의만 진술하겠다.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생명에 관한 구원의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이 주님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나를 세웠구나. 그래서 다윗은 오실 자신의 후손을 보고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림까지 이게 다 내다본 거예요. 시편 110편에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재림까지 다, 초림과 재림, 초림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질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구원의 이 복음까지 다 계시하시고,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재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시편이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거릇된 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자자 하나님 다 하셨으니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이런 순간 저런 상관 속에서 이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이 뭔지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오늘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강변교회 이 땅에 그리스도인 우리 동력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칼빈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는 인생의 달콤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입니다.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빛도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신 자유 대한민국,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비록 타락하여서나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머무는 우리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놀라운 인권을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게 하시는 자유민주주의 틀을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 예물, 감사의 물, 선교의 물, 건축헌금, 주일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동력자들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